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같이 절망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야 할지 고민되고 근심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어떤 환경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눈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의 호세아서 7장 8절 9절 두 구절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뒤집지 않은 전병,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는, 여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쪽은 심이 많이 타버렸고 한쪽은 아직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여름에 부쳐 먹는 부침개 같은 것 같겠죠. 분명히 기름을 두르고 부침개를 부쳤는데 뒤집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쪽에는 익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상상이 되지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내적으로 심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번영하다 보니 하나님 볼 때 세상적으로 썩어가는 모습, 내적인 부패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 없어지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는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한이 끝이 없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 간교하게 그들은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와 말을 속이고 곡식을 대는 되, 큰 것, 말, 그것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의 추를 속이는 겁니다. 부정한 거래를 만연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힘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자는 부자를 부를 더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 더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부정과 불법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은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빈부의 차이가 격심하여서 부자는 화려한 상하 침상에 누워서 술과 향락을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겨우 집신 한 컬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이 몸을 팔리는 겁니다. 인신매매가 허다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식어버렸고 다른 신, 당시에는 바알신을 숭상하는 이상한 열풍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광풍이 비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신이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는 정치대로 갈팡지팡하여서 갈 길이 어딘지 모르고 백성들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애써 이뤄놓은 경제가 다시 다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고, 이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와 상황들을 눈여겨볼 때에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사회 상황과 흡사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가 좀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밀어닥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괴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인신매매는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미 만연되어 있었고요. 잔인한 폭력, 마약 사범들, 도박,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젊은 아이들까지, 고등학생들까지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고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망하고, 나라의 자원과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향락과 방종을 일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아직도 이 세상은 재판이 억울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행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반발해서 고난당한 자라들은 극렬한 반대 반항 세력들로, 또 진영 노림으로 좌파 우파, 교회들마저도 좌파 우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어렵고 피곤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정신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이 비롯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이, 세상 향락이, 그래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허탄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부를 쌓는들, 여러분, 인격이 좋지 않고 행실이 좋지 않는 사람이 물질까지도 가져서 떵떵거리고 살아버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되어 있고 예의가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생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외형적인 혼란과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상태의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규정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우연히 자신의 가정생활에서 철저히 이것을 체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래와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진지하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돌아오라고. 그 호세아 선지자의 절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직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고.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은 설익어서 못 먹는 떡입니다. 버릴 떡입니다.
이것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된 줄로 착각한 겁니다. 불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신앙도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다면 그것은 설리고 먹을 수 없는 떡과 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신앙. 형식적인 모양은 성역식 들고 교회 가고 기도하는 소리 내고 찬송 부르니까 성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었습니다.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설리것은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수완이 다 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깨닫고 뒤집어야 됩니다. 안으로는 부패와 폭력과 타락과 혼돈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없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는도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다 한결같이 백성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백성들은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곧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걱정 말아라. 겉은 멀쩡하나 속은 익지 않은 먹지 못할 떡.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같으나 진실한 회개가 아닌 것.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정말 기도의 내용이 자기 욕심, 정욕,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기도. 예배는 드린 것 같으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받지 못할 썩은 예배라면 예배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는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설리고 서걱서걱 소리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된 것은 골고루 익히자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한번 뒤집어져야 하고 사회와 국가도 구태에 의한 당쟁이나 오랜 타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회적인 악법, 악습 이거는 모두 다 한번 뒤집어져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너무 까맣게 타고 있는데 한쪽은 설리고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이쪽도 저쪽도 다 쓰지 못하는 이건 낭비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쓸모없는 낭비를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않으면 생산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구워진 전병이 되려면 반드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진다는 것은 꼭 한 번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한 번은 꼭 뒤집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를 고수하던 바울이 뒤집어졌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주의자가 된 겁니다. 뒤집지 않았을 때는 쓸모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죄와 율법에서 자기들을 해방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진 그들이 또다시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심각한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집어지는 것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뒤집어짐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 데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지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나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전도된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져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뒤집어지고 또 집어지면 열광주의자가 되거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복귀주의자가 됩니다. 일단 뒤집은 전병은 아직 익지 않는 부분을 천천히 시간이 걸리면서 익히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천히 익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골고루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뜨거우냐 문제보다는 얼마나 골고루 균형 있게 익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열도 잘하고 흥분도 잘합니다. 우리 사이에 어디를 가보면 뜨겁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 달아올려서 열기가 훅신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열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타버리고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흥의 집회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뒤집어지지 않은 한국교회는 타버리고 위에는 설익어서 먹을 수 없는 전병 같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호세아 선지자의 책망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평가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뒤집어지지 아니한 전병을 책망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비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외적인 부흥은 정말 뜨거워서 펄펄 넘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야 할 기회를 놓치고 타버렸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믿고 따라올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단했죠? 그러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쪽은 타버리고 위에는 설리고 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뒤집어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교회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줄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서 뒤집어짐으로 골고루 익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드실 만한 먹음직한 전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보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타버린 위에는 설리가 있는 버릴 수밖에 없는 전병으로 가버린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뒤집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골고루 익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먹음직하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 개인의 신앙,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뒤집어진 신앙으로 골고루 익혀진 아름다운 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침 예배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예배 참석자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